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디어 3월 3일, 3월의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봄이 오나요? 네, 물론 캘리포니아는 뭐 그날이 그날 같지만 그래도 온도의 차이가 그래도 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인데 자, 오늘은 지난주에 9절과 10절까지 했죠. 오늘은 9절 말씀 했습니다. 오늘은 10절과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본문에서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 원어를 살펴보면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자, 왕권 혹은 왕에 의해서 지배되는 영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왕권이 오늘 그 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시편 143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자, 나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주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주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배우고 알아서 주의 뜻과 주님의 그 길을 내가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참된 교회를 잘 보존하고 또 부흥하게 해달라는 강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보존하고 부흥하게 해달라는 기도하면은 웅장한 교회 건물을 다시 증축하고 금싸라기 땅에 증축하고 교인들이 막 수만 명 수십만 명 몰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영적으로 부흥하게 살찌우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외적인 부흥이 아니라 내적인 부흥,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주기도문이 요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며 이루신 모든 것들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바라며 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저에게도 맡겨진 십자가가 있고 각자 여러분들에게도 개개인의 십자가가 다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고집과 내 삶의 모든 패턴과 내가 생각했던 모든 철학과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각 사람을 불렀는데 각자 부르심의 그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분량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나 분량의 차이가 개개인의 능력 차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차별해서 뭐 이렇게 나누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 역할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쓰임에 맞게 역할을 주시고 분량을 주셨습니다. 마치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주신 종처럼 네. 따라서 나의 분량에 맞는 그 부르심을 받은 바 명령을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이어가기를 강력하게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일용할 양식 굉장히 중요하죠. 자, 사도행전 14장 17절을 보면은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고. 자, 본 구절에 담긴 의미는 단순히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 뿐만 아니라 물론 경제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네. 그런데 그 경제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단순히 경제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필요, 뭐 일용할 양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가 이미 인류에게 필요한 부분임을 인정하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우주가 돌아가는 삼라만생의 근원이시자 원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근본적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남들이 알아주건 뭐 안 알아주건 그저 묵묵히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또 우리 스스로가 각오를 그렇게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다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아예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나의 길을 가는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바를 촉함질로 알아. 그저 내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만족해라.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일부 목회자들은 돈을 사랑하죠. 네. 교회 외적인 건물을 증축하는데 열을 올리고, 교회 땅을 사는데 열을 올리고, 또 땅에 알박기를 해서 다른 사람의 입주를 못하게 만들어. 땅에 알박기를 해가지고 웃돈을 요구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왜요? 우리가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또 잘 감당하고 있는 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해야 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하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우리는 신뢰와 믿음을 굳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는 다짐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짐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네. 자,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며 또 절망감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예. 금방 앞서 이런 다짐을 했음에도,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음에도,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음에도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또 힘에 부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면은 또 약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절망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세상에 막 흉흉하고 세계 3차 대전이라는 어떤 불안한 그런 뉴스들이 넘쳐나는 이때 더더욱 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여기저기에는 또 말세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고, 세상에 종말이 곧 닥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는, 이 기도에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흔들리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현재를 주 안에서 살아가라는 메시지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네덜란드 출신의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네,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자, 스피노자는 1600년대의 사람인가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약 100년 정도 앞선 1500년대 마틴 루터가 한 말이라는 주장입니다. 왜냐면 1500년대 그 비석인가 여기에 마틴 루터의 이름으로, 명의로 이 문구가 써져 있는 그 비석이 발견됐다고 하죠. 그래서 100년이나 앞서서 이 문장을 먼저 썼으니 이거는 분명히 스피노자가 인용한 말이다. 마틴 루터의 말을 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한 말이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지금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미래가 불안정하며
당장이라도 종말이 올 듯한 상황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가는 사역자들은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힘입어서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나의 길을,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당장 내일 우리의 양식이 없을지라도 오늘 주어진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우리 믿음의 뿌리가 든든한 그런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